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경건의 비밀을 깨닫고 새 생명 되심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인 휴거의 날에 기쁨의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마다 초마다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하기 위한 경건의 삶을 훈련받고 계실 것입니다. 경건의 사전적 의미는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하고 조심함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내려놓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경건의 삶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충성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아왔고 새해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경건의 삶을 통하여 더욱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미하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주 합일의 믿음에 이르러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한 영생의 삶을 누리고 맛보는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실지 아니면 내일 오실지 결국은 생각지 못한 날에 주님이 오신다 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더욱 깨어 근신함으로 경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주님이신 한 말씀 한 말씀 안에 거함으로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정하신 뜻이 있으십니까? 분명 이런 뜻을 정하신 분들이 있을 줄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드렸던 구별된 기도 시간을 다시 회복해야겠다는 뜻을 정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올해는 성경 3독은 꼭 해야지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섬기는 일로, 어떤 분들은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야겠다는 뜻을, 또 어떤 분들에게는 다음 단계의 믿음을 침노하고자 뜻을 정하신 분들도 계신 줄로 여겨집니다. 어떤 뜻을 정하셨든지 저는 여러분의 뜻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뜻은 세상을 향한 뜻이 아니라 분명 영적 성장과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에 정한 뜻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도 새해가 되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이 아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경건의 훈련에 더욱 열심냄과 성경 66권 중에 하루에 한 권씩을 묵상함으로 더욱 주님께 집중하고자 묵상의 뜻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한 이유는 결국 주님이신 한 말씀 한 말씀을 얻기 위함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경건의 훈련의 뜻을 정하고 하루에 한 권씩 묵상의 뜻을 정한 것이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마음으로 하나가 된 저에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요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 마음으로 정한 뜻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가 된 마음에서 주님께서 주관해 주신 뜻임을 믿습니다. 물론 경건의 훈련을 통한 넘어짐도 경험케 하시고 정해진 묵상을 하지 못하는 날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이 뜻을 내가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과 주님께서 묵상의 소중함을 알게 하심으로 묵상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제게 묵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 먼저는 나 자신을 낮추는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다니엘 10장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나에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내가 내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까지 왔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묵상과 기도가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실 때에도 내 마음을 낮추는, 즉 내 마음과 다른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말씀을 겸손히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묵상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경건의 훈련과 묵상과 기도에 주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였다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원함과 바람을 내려놓고 온전히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새해가 되시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뜻을 정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라는 의미가 또 한편으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한 해를 살다가 새해라는 기준을 통해서 내가 올 한 해는 이렇게 살았지만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어떤 결단을 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새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주님 앞에 살아왔던 방식이나 조금 나태했던 모습들을 다시금 새 마음으로 주셔서 그 새 마음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또 새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도 참 저희에게 뜻깊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새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도 하실 것이고 묵상의 뜻도 정하셨을 것이고 봉사나 어떤 또 올 한 해 동안 맡겨진 직분을 주님 안에서 충성되이 잘 감당해야지 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뜻이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뜻을 정할 때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려고 결심한 첫날부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나 자신을 먼저 낮추고자 하는 뜻에서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저는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유익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을 현대인의 성경과 새번역의 성경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가치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줍니다. 아멘. 새번역의 7절에 보시면요.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를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8절에 보면요.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새번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세상과 새번역으로 읽었나요? 저희가? 새번역으로 안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요,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부터 읽을게요. 다시 한번.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가치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십시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줍니다. 아멘.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바로 이 세상과 장차에 올 세상에서의 생명을 약속해 주신다는 유익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도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주님의 한 말씀을 누리고 맛보는 기쁨, 즉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유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차 올 세상, 즉 휴거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에서의 왕권을 갖게 되는 유익 또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신앙에서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만 영접해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서도 더욱 구별된 곳에 거하게 되는 유익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주시는 이 모든 유익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는 각 믿음의 단계에 이르는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건의 훈련은 어린 신앙에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가치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오 라는 말씀과 세 번역으로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어떻게 훈련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감당할 시험만큼만 허락하신다는 말씀을 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즉 어린 신앙에서는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기에 주님도 어린 신앙에서는 본격적인 경건의 훈련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경건의 훈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성령 세례의 은혜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인구원, 즉 주님께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내 영혼 몸에 임한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를 통해 영혼 몸이 흠 없는 자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까지 이를 때 비로소 몸으로도 경건함이 나타나는 생명까지 인도하시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훈련은 반드시 몸으로도 거룩함이 나타나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몸까지도 거룩함을 이루어 주신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몸으로까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결국 몸으로까지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전인구원까지 이르러서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이 믿어지기에 몸으로도 거룩함으로 드려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여 자신의 몸을 치는 자리까지 나아가므로 결국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몸으로도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까지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혼 몸까지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사실이 믿어지는 전인구원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인구원의 은혜를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의 6장 6절부터 보면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드리라가 무엇을 드리라고 하죠?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내 몸까지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 들어오셔서 내 몸까지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져야 비로소 이때부터 내 몸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몸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몸으로 나타나는 훈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이 제가 깨달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깨달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몸으로 제가 항상 몸으로 의의 병기로 드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 몸까지도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믿어져야 맞아. 내 몸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로 구원으로 이루어 주셨지. 그래서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을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령 세례부터일 수밖에
밖에 없는 것이, 성령 세례 받기 전부터 몸으로 나타나는 이 경건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내 마음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이때부터가 시작인데, 어떻게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거듭나고 난 이후에 광야의 그 여정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영생을 얻는 삶을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도 허락하시는 것 안에, 먼저는 우리가 이 새 마음이 되는 것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네 안에서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넌 할 수 있어가 시작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믿게 하시기 시작함으로부터 경건의 훈련을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자는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함을 말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9절에서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도 좋은 믿을 만한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의 희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9절, 10절 첫 부분에 이것은 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바로 경건의 훈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케 하는 사역이라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사역이 주 안에서 거듭남과 성령 세례 이후부터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중매한 사역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난주 오후 예배 때에 영화로운 구원을 얻기 위한 세 가지의 경륜, 즉 칭의와 중생과 성결, 즉 거듭난 후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인 성령 세례인 마음의 할례를 주시고, 종국에는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내주 합일의 믿음까지 이르시게 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시키심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이 육체로까지 나타내는 거룩함인 성결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내주 합일의 믿음을 은혜로 받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모든 환경을 통하여 경건의 훈련으로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니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목사님이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케 하는 사역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제 목사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목사님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거든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와, 이렇게까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지?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정말 상당히 좁고 협착한 생명이 길이면서도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때부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이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과 결국은 주님을 얻는 삶과 종국에는 주님을 뵙는 영화로운 구원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성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영화로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셨음을 아셨습니까?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성결을 이루시기 위하여 환경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아닌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을 세 번역으로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래전 이 말씀은 저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했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어릴 때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주님밖에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장하게 되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허락하심도 주님의 사랑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환경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마음을 찌르는 경건의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더욱 성결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자주 내리는 비와 같이 여러 환경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을 위한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허락하신 환경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주님께 합당한 열매를 내셨습니까? 그렇다면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십시오. 혹은 가시와 엉겅퀴, 즉 주님께 합당하지 아니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나타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생명을 뿌리심으로, 주님의 보혈을 뿌리심으로 이김과 승리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의 보혈을 뿌리시고 다시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마음과 생명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때에 제 마음에 즉시로 주님께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운 마음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버림과 저주함과 같은 주님의 심판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심으로 휴거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지 못하는 심판을 피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심판을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을 때 오는 심판의 힘겨움과 불편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 주님은 선줄로 알았던 말씀까지도 드러내는 경험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어떤 부분에서 이 말씀을 경험한 줄 아십니까? 바로 은사 부분입니다. 제가 은사 부분에서 겸손함으로 서 있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은사 부분에 있어서 교회의 질서를 따라 목사님을 통하여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3, 4주에 걸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를 마치는 마지막 부분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특히 은사가 있으신 분은 더욱 분별하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2, 3주까지는 아멘, 아멘 하던 제가 마지막 주에서는 저도 모르는 강한 불편함이 마음에 드러난 것입니다. 나는 훈련도 잘 받고 잘 순종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은사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저 말씀 좀 안 하시면 안 되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 제 자신에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니, 나는 겸손함으로써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보혈을 뿌리고 회개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생각이 오면 즉시로 나와 상관이 없는 옛 생명임을 알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항상 기뻐하는 자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요,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과정을 또 거치잖아요, 우리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환경 속에도 기뻐하라는 것을 이미 새 마음을 주셨고 이것이 나와 하나라는 것을 깨달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되네요 하는 과정을 저희가 겪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떤 열매를 주시죠? 맞아요. 결국은 이 또한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제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으로 제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이미 이 또한 십자가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로 이루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높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순간에 하게 되면 제가 한 줄 알거든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해보려고 할 때 안 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고 결국은 내 안에서 주님께서 거봐, 안 되지? 내주 합의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하나가 된 것을 믿어줘도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생명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을 통해서만이 너가 나타나지 바로 이거야 하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이 결국은 또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지 못한 것도 이렇게 발견하게 해주시지만요. 정말 저는요, 오늘 이 은사적인 부분에서도 이거는 사실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몇 년 전에 이렇게 드러내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요, 정말로 제가 선줄로 알고 제가 이것은 행하고 있는 줄 알았었는데 안 됐던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게 된 줄 알았는데 나는 이제 성령 세례받고 내주 합일의 믿음까지 왔었기 때문에 이 은혜까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게 된 줄 알았는데 안 돼. 아직도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국은 선줄로 알았던 것이 아직은 아니었구나라는 것도 발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경건의 훈련이 우리가 신부단장하고 열매를 맺는 과정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건의 훈련을 통해 성결의 열매를 맺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경건의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자, 제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의롭게 된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한 말씀 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말씀으로 다 이루어 주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경건의 훈련을 통해 경건에 이르는 자리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주님과 같이 주님의 영광에 쌓여 들려 올려질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크나큰 비밀이심을 믿으시고 끝까지 경건의 훈련에 온 마음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을 가시는 분들은 본격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신부단장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경건의 훈련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고 더욱더 이 경건의 훈련을 잘 받으셔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하시고 주님 오신 날까지 경건의 훈련 잘 받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서 주의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